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로 그 모든 문제들의 그 근원이 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꼽는 것이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나도 그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이 개인주의에서 모든 그런 지금 사회 문제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개인주의를 낳는 개인주의의 어미가 있어요. 어미. 그게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래서 개인주의는 무신론이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 위에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신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 인간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라.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고통을 참아내며 희생해라. 용서해라. 도와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위성을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당위성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보고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해요? 당위성을 제시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은요, 점점 공동체를 죽입니다. 공동체를 해체시켜요. 그리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요, 기독교인들의 진단만이 아니고 실은 무신론자들이 내리는 진단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화는 우리가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관계를 손절하라는 충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충고를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관계를 손절해라. 너 바보야? 왜 그런 걸 참고 있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연들이. 시부모님, 남편, 아내의 문제를 말하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다 한결같아요. 거의 다가 이혼해서 편히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이거예요. 이혼해. 뭘 고민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혼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참지 말라고 부추기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게 싫어서 공동체를 포기하거나 관계를 손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고독해질 겁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가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한 사람이 다 주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보통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 관계 안에서 그토록 실망하고 그토록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더욱더 고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한 개인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교회 공동체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더 깊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해질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품성을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믿음의 공동체에 깊이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배워도 교회에서 섬기는 법, 오래 참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의 성품이 되지 않습니다.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지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주제거든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 공동체의 그 분명한 특징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천국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천국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세리가 나와요. 당시의 세리는 그냥 그 세무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고 반역자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전권을 받아서 로마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권리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세리를 만나잖아요? 그럼 절대 그 길을 안 가요. 멀리 가더라도 그 길을 돌아가요. 왜요? 세리는 부정한 자이고 아주 극악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여기 죄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죄인들은 그냥 죄수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파렴치하거나 아주 질이 나쁜 인간들,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의 낙오자였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당시의 종교적인 도덕가들과 엘리트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식사를 같이 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서로를 친구로, 같은 부류로,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한편이야, 이런 걸로 여긴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뜻인 거죠.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과 교제를 사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요, 당시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탄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것들, 부정한 사람들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 그런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예수 당신이 천국 공동체를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 세리들, 문제가 있는 놈들은 천국에 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에게 당신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당신이 천국에 대해서 뭘 알아?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이야기로 답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목자가 결국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안고 오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이미 있는 99명의 성도들보다 단 한 명의 죄인이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에는 어떤 여인이 이 결혼 지참금으로 보이는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그냥 단순한 동전이 아닙니다. 뭐 100원짜리, 500원 이런 동전이 아니고 결혼하기 위한 결혼 지참금이거나 아니면 신랑으로부터 받은 결혼 지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찾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결혼 집창금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엄청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들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천국을 알아? 당신이 천국을 안다면 저런 죄인들, 세리들, 성적으로 문제 있는 인간들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 당신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맞잖아요.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천국 출신인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느냐? 천국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천국은 회개해야 마땅한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천국은 죄인들이 죄인인 채로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그냥 받아주세요.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면서 축하하고 춤추는 곳이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달라고 말해요. 사실 이 말은요, 매우 무례한 말입니다. 아버지, 나가 죽어요. 이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게다가 그는 허랑방탕해서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는 그 일을 회개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려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뛰어갔대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가장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은 안 뛰었잖아요. 비가 와도 안 뛰어요. 천천히 걸어가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그 아들을 보고는 달려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을 그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보면 몸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슬라이딩을 했다는 뜻이에요. 달려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덮친 겁니다. 왜 덮쳐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이와 같이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슬라이딩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를 덮치세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던지신다니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의 삶이 다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더러운 채 있는 그대로, 문제가 가득한 있는 그대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바로 형입니다. 형. 이 동생의 형이고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 형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막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불순종하고 떠났다 돌아온 동생을 내쫓기는커녕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줍니다. 둘째 아들을 환대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은 분노해요. 그래서 바깥에 서 있습니다. 집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형에게 나와서 말하죠.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형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는 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죄인들이 나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이런 손가락질 받는 인간들이 나와 함께 식사하며 내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이며 다들 기뻐한단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도 기뻐하고 모든 성도들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서 잔치를 벌인단다. 그런데 왜 너만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천국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천국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죄인인데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환영과 사랑을 받은 경험입니다. 즉,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천국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거.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든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 우리 모두는 중심에 자기 중심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윤리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모두 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름의 교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복음을 들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복음의 깊이로 더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자라나요. 하나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존재였구나. 이걸 알아가게 돼요. 또 하나는 나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지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바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지식이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경험을 가진 집단이 바로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는 모두가 다 이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크게 기뻐합니다. 이 용서받은 경험이 공통 기반이 되어서 천국 공동체는 더욱더 결속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서 얘기 나눌 때,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아, 내가 경험한 걸 이 사람도 경험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 그 경험을 이 사람도 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 공통된 복음을 경험한 걸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경험한 걸 성도님도 하셨군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공통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라고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이나 그 천국을 모방하는 이 땅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절과 3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보세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분노해요. 그런 중에 아버지로부터 너도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있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도 만약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정체성, 우리를 이루고 있는 최고의 공통 경험이 복음의 은혜여야 하는데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반드시 대체하기 마련입니다. 복음보다 정치 색깔이나 자기 자존심을 자기의 최고의 정체성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적 지위, 학벌, 교육 수준, 직업, 경제적 수준 등이 교회를 이루는 공통 기반이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교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차단해 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교육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사는 수준이 안 맞아.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
성격이 달라. 다 제한하고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배제해 버립니다. 결국 복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교회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게 된다면 말씀의 교회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과 슬픔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예요. 천국 공동체의 특징, 그리고 천국 공동체를 모방하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통 기반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통 기반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내가 평생 올바르게 살아도 사회적 지위나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이 차이나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죄인이다.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겸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천국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천국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시해 주신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라. 7절을 보십시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천사들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 공동체 모두가 우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도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도 우리를 기뻐하셨을까, 이거예요. 제게는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셨는데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찔러대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기뻐하셨겠지. 근데 그게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3절을 한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실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들은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은 그냥 왕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능력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알고, 즉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미리 알고 시편 16편과 110편을 쓴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시편 16편을 주석하면서 시편 16편에다가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기쁨. 여러분, 시편 16편을 다시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 고백,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이 고백 아니겠어요? 나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최고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내 기쁨은 당신에게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모든 기쁨이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내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처럼 집에서 쉰다고 영화를 보고 있어요. 제가 한창 영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좀 버리고 와줘 말합니다. 그럼 제가 저의 모든 기쁨이 제 아내에게 있다고 했으니까 당장 영화를 멈추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까요?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 그런 남편을 꿈꾸고 있다면 당장 포기하셔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아내가 재밌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요. 근데 남편이 여보 슈퍼 가서 나 뭐 좀 먹게 사다 줘. 그러면 사러 가겠습니까? 오, 내 기쁨은 당신에게 있어요. 드라마 끄고 가서 사올게요. 그렇게 안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내가 빠져 있는 다른 것들로 바꿔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모든 기쁨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냉담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나도 내 자신이 꼴불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기쁨은 너희들에게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이제 배웠는데 그 신대원에 역사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안상혁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나 제 아내나 이제 그 안상혁 교수님한테 역사신학을 배웠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배울 때, 말씀을 배울 때 이분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이분은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분이 신학교 2학년 때 그분의 아들,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이 뭐냐면요, 랑거한스 세포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병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 병은 일종의 암입니다.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위험한 병이냐면, 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구가 어떤 장기에 침투해서 병에 걸리면 그 장기를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뇌에 발병하면 뇌가 녹아내려요. 그런데 안상혁 교수님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 1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팔에 발병이 생긴 거예요. 팔뼈가 원래 2개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새우깡처럼 돼버린 거예요. 부스러질 만큼 약해졌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너무 놀라서 깁스부터 했죠.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결국에는 완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요. 워낙 희귀병이니까.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료가 되어서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년 동안 정말 매일 눈물로 사셨대요. 한 번은 그 아이의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기 엄마 보고 들어오지 말래요. 아빠만 들어오래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기 엄마들은요, 그 골수 검사할 때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지켜보다가 혼절한대요. 견디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아빠만 들어오래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무늬만 남자인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그 척추에다가 정말 이만한 바늘을 집어넣고 골수를 채취하는데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비명을 지르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 그걸 보는데 눈물이 터져서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애가 자기를 보더래요. 와, 애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이게 울 수도 없는 거죠. 아빠마저 울고 있으면 얘가 더 패닉에 빠질까 봐 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괴롭대요. 그러면서 차라리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저 골수 채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와중에 교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간에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대요. 제가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행복하셨겠다. 예수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인간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주사도 대신 맞아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인간 부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호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아빠의 골수를 대신 채취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아빠로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할 법해요. 한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커가면서 이 자녀들이 더 큰 고통도 겪게 되겠죠. 정신적인 고통도 겪게 될 거고요. 하지만 자식들의 슬픔 앞에서 부모는 너무 무력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능력과 강함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강함을 드러냅니까?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의 저주와 지독한 고독과 소외와 버림받음을 우리 대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를 천국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뛰어드실 때 한편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그 고통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자기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기쁨도 함께 있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버림받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가장 기뻐하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그들 대신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시편 16편의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실 때 그분에게는 슬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독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입니다. 그냥 기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분의 모든 기쁨인 동시에 내 옆자리에 있는 이들도 역시 그분의 모든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할 힘과 공동체를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누릴 때, 맛볼 때, 복음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내 스타일이 아닌 다른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 힘이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곳은, 말씀의 교회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